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2장 5절까지, 21장 21절부터 22장 5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됐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육신을 가진 물질적 세계가 온전한 세계가 아니고 물질이 아닌 영의 세계가 온전한 세계인 줄 알고 영의 세계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어지고 오늘도 오늘 이끌어가는 우리 자신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영의 세계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도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목표로 달려갈 것인가 정하고 온전히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강의를 어제 마치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천국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도시 하나가 있는데 이 도시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정광고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 되는 144큐빅 되는 엄청난 높이와 넓이의 이런 성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느냐, 이 문제예요. 살려면 다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필수적으로 집이 있어야 되죠. 집이 없이 거리에 나부르는 사람들은 노숙자라고 그러죠. 천국에도 집이 있을 건데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천국의 집에 대한 묘사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 우리 집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이 있다. 맨션이 있다. 그리스 대저택 같은 집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궁금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려면 우리가 살 집을 먼저 보지 않아요? 계약을 하고 내가 편히 살 집을 미리 이사 가기 전에 다 알아보고 좋은 집을 예약해놓고 이사 날짜를 정해서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이사 가는 날인데 우리가 살 집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서 사는지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갔을 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깃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에게 다르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생명수의 강의 물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왕노를 하는 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왕노를. 어떤 사람은 왕노를 한다니까 저도 과거엔 잘 몰랐어요. 왕노를 한다니까 보상의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왕노를 할 자가 있고 왕노를 못할 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틀렸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공통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온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땅에 왕노를 하는 것은 다 그러는 거지. 천국에 들어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들어간 사람치고 땅에서 왕노를 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한때는 저는 잘못 알았어요. 천년왕국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지상에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에 왕노릇 한다. 이 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을 천년왕국, 이 지상의 땅,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변경을 시켜서 여기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 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천국에 그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 차등 상급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속았어요. 그렇게 말해왔던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거죠.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왕노릇합니다. 그 땅의 왕들의 임금,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던 과거에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집이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산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며 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천국은 위치적으로 공간적으로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면은 영적인 어떤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실제하는 장소로 가요. 천국이 따로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를 올라가서 이 지구가 둥그런 지구를 봅니다. 태평양을 바라보고 산맥이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광속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빛이 팍
반짝이는 반짝반짝. 모든 것은 흑암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올 때, 날라올 때 다 흑암이었는데 빛의 나라, 영광이 가득한 한 나라가 보여요. 거기 그 빛이 가득한 그곳, 더 밝을 수가 없는 가장 밝은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런데 천국도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사람들이 삽니다. 여기에 땅이 있어요. 산도 있어요. 강도 있습니다. 동물도 있고요. 나비도 있고 참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꿩도 있고 사슴도 있고 노루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만 제한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사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나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지 그 장소가 사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예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고 우리는 따로 사는 집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이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습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한 개씩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12진주문을 통과해서 동서남북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동일하게 누리는 것은 다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을 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읽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간 이 24 장로들이 하는 노래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8절 보면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 제사장들이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고하고 금 대접을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대표인 24 장로가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검은고 하나는 금대접이에요. 금대접은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검은고는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다 검은고가 주어져서 천국에서 제사장이 일한다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과 노래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축복하는 축도와 그 다음에 256명의 다윗이 성가대를 조정해서 찬양을 하고 나팔을 불고 뭐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나팔 불고 제사장이 먼저 갔잖아요. 그러듯이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속죄 제사를 하지 않아요.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찬양하는 일인데 예배 드리는 일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기도하는 일은 천국 백성이 다 차게 돼서 재림하게 되면 기도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찬양만 하는 일, 예배하는 일만 해요. 그런데 이들이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서 왕노릇하냐?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주어진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산다 뭐 그런 생각이 우리가 착각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왕처럼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원문은 왕처럼 통치한다, 왕처럼 다스리며 산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다스림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가 속았던 게 잘못된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지상에 세워져서 땅에서 왕노를 한다라는 말, 그때 이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천년왕국은 중간지대라는 거예요. 중간시대라는 거예요. 재림 왔을 때 땅에 왕노를 할 사람들이 하늘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땅에는 육신을 입고 그냥 들어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체류가 아닌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으니,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천년왕국 때 제사장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땅의 일반 백성은 방언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아마겟돈 전쟁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참여하지 않고 살았던 자들이 육신을 입고 백성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휴거되어서 올라간 왕들이 있고, 이 땅에는 그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가르치는 제사장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 예수님과 공중에 휴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 있는 제사장과 땅의 백성들을 통치한다. 이렇게 세대주의가 정의를 내놔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런데 자,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데, 천국에서 땅에서 왕노를 한다는데, 그러면은 천국에도 내가 지배할 이 땅에 사람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밑에 복종할 사람들이 없어요. 천국에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고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왕노를 한다, 이 땅에서 왕노를 한다는 천년왕국을 거짓된 가설로 그렇게 만들어서 얘기했다고 칩시다. 천국에 들어가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도 동일하게 땅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들이 피로 값주고 산 제사장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도 되고 아들도 되고 어린 양의 신부도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종도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와 항상 함께 있을 존재, 한 몸처럼 사는 존재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직책들이나 비유들을 그 사람에게 붙인 거예요. 근데 결국에 왕노를 하는 왕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누구에게 왕노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을 볼까요? 우리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 위에 왕노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옛날에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런다는 말이 산상순에도 나오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땅이 있다는데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내가 살 집이 있는 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땅에서 살 때는 땅에서 왕노를 한다. 왕노를 하는 거, 모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자 하나님의 상속자자 제사장이자 왕이자 종들인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불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종이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부리며 사는데, 그 부리는 대상이 천사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이들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받고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살게 될 때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된다 이 말이 천사가. 18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 소자 작은 어린아이에게 천사들이 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 최소한. 두 명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다섯인 사람도 있어요. 뭐 너무 많이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얘기 좀 합시다. 어쨌든 천사들이라고 나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천사가 붙여집니다. 한 천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 가져다 주는 천사가 있고, 또 하나 천사는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를 지키는.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명의 천사가 있는데 이 두 명의 천사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까지 안내해주는 천사고, 천국에 내가 들어갔을 때 이 천사들이 나를 영원토록 섬깁니다. 지금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은 천사들 위에 왕노를 하는 거지 사람들 위에 왕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분의 상속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1장 5절.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 1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먼저 나시고라는 말이 이 프로토토코스인데요. 먼저 나시니 부활의 첫 열매,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왕들인데 어쨌든 임금했다가 왕했다가 똑같은 표현을 성경에 땅의 왕들인데 땅의 임금들이라고 해도 번역을 잘못해서 번역을 한 사람이 요한계시 1장과 21장은 다른 게 번역했다는 사람이 번역자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임금, 왕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는 임금이라 해놨어요. 그런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어쨌든 임금이라 했다, 왕했다 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실리우스, 킹이란 말인데 이런 말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땅의 왕들의 머리, 이 머리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도들은 땅의 왕들이에요. 그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만나도 먹고 생명강의 물을 마시기도 하고, 감췄던 만나죠. 그 다음에 생명 과일을 먹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정찬을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있잖아요. 정찬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누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는 면류관을 썼느냐 안 썼느냐, 하나는 집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광으로 표현했는데, 해의 영광, 고린도서 15장에 나와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움, 존귀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 어린아이 이제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 계명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긴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이 말. 크기는 뭐냐면은 요한계시 22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게으르게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하는 것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것은 땅과 집이에요. 그리고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달라요. 천국 가면. 여러분은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면류관 얘기를 못하겠고요. 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면류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2개의 교회만 면류관을 쓴다고 얘기를 해놨다고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2장 10절, 3장 11절. 그런데 이 면류관을 쓰는 문제는, 면류관을 쓴 사람은 천국에 몇 사람 안 돼요. 면류관을 쓰기까지 충성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왕노를 하는데 집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집의 크기가 땅에 차지하고 땅과 집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볼까요? 24절,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성의 빛 가운데로다. 그 성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라. 평소 때 땅의 지배 위에서 살고 있던 천국의 상속자들 아들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여기에 표현이 잘못됐어요. 헬라 원문은 이렇게 안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만국이 그 성의 빛을 통하여 걸어 다닐 것이다.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그 성 안으로 가져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존귀함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서 그것이 주눅 들거나 뭐 시기 질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러움은 대상은 되겠죠. 그러나 땅의 왕들의 영광의 존귀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26절 또 볼까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이게 땅의 왕들이죠. 모든 사람은 다 땅의 왕들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들을 다스리고 사니까. 그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들어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 안으로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영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22장 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라고 얘기하므로 그의 종들은 천사도 될 수 있지만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측면에서는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5절 보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한다. 종이 아니죠. 왕노를 하는 왕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왕노를 합니다. 그런데 집의 크기가 다른데 사는 곳이 다 다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집이 다 달라요. 사는 것이 달라요. 장로들이 사는 것이 다르고요. 목사들이 사는 것이 다릅니다. 평신도가 사는 것이 달라요. 목사가 천국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목사가 받을 영광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에는 땅의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 묘사가 안 나올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말씀과 부활 승천 후에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면류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존귀를 가지고, 그 존귀의 차이가 있겠죠. 존귀를 가지고 땅의 왕들이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배한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땅의 집이 어느 정도 크다라는 것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드디어 집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집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안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여기 거처라는 말은 토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토포스라는 것은 장소예요. 장소. 우리가 거할 장소, 땅을 말하는 것이고,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것은 사는 집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처들을 거주할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처는 땅이요, 거할 곳은 집이에요. 주님께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뭐하러 가느냐? 너희들이 살 땅들과 너희들이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짓지는 않겠죠. 천사들이 지어요. 천사들이 짓게 하겠죠. 이 천국에 가면 우리들이 살 땅과 우리들이 살 집이 있는데 이것이 다 다른 거예요. 크기가. 땅의 크기와 집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층, 어떤 사람은 3층, 집이 다 달라요.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세루살렘 성만 그 크기고
12,000 스타디온 144 큐빗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끝도 끝도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서 성 밖에 물이 흘러가는 이 물이 나와 흘러가는 이 강을 생명강이라고 그러고, 좌우에 그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길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 생명강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날아가서 물을 통과하여서 그 예수님의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은 동쪽에만 있습니다. 생명강은 동쪽으로만 흘러나와요.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집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땅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기도해도 이 상급이 땅이 집이 커지고, 그리고 봉사해도 헌신해도 헌금해도 예배드려도 복음 전해도 크게 커지는, 가장 크게 큰 집은 멸류관 얻으려면 순교자가 되고 멸류관까지 얻어요. 근데 어쨌든 이 멸류관은 꼭 순교만 얻는 건 아니에요.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멸류관들이 있어요.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런 멸류관을 차지한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그 영광을 세세토록 왕노로 세세토록 누린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잠깐 육신을 위해서만 모든 걸 투자해서 돈 받으면 오직 육신을 치장하는데 먹는 데만 쓰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의 기준을 천국에 맞춰서 천국에서 살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쓰자 이거예요. 영원히 그걸 누리게 될 거니까, 그 영광을, 그 존귀함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냥 거기만 쓰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천국에 가면 다르게 누리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그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자기의 육체를 복종시키며 충성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땅의 왕들로 살아가지만 땅과 집의 크기가 다르고 멸류관을 쓸 사람과 쓰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 땅과 우리가 살 집을 우리가 여기에서 마련해서 네가 이 땅에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바로 천국 집을 만드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 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좀 더 충성하고 게으르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천국집을 아름답게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